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우리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회 여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김한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눈 잘 고치는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진찰을 하시다가 갸우뚱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갸우뚱 하는가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눈이 가만히 냅둬도 치료가 되는 수가 있구나라고 말하면 혼잣말 하듯이 살짝이.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보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가 지금 79살이니까 그냥 이게 신기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흔들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눈이 저절로 낫는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주시던 약을 지금 많이 끊었습니다. 눈에 넣는 약들을 끊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그 강대상에서 눈 치료에 대한 선포를 많이 계속 선포를 했는데 목사님이 진짜 눈이 한결 좋아지고 회복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나은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보다가 갸우뚱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퀘스천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는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베데스다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참빛기도원의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원래는 그냥 닭갈비라도 좀 사드세요라고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갑자기 딱 받으시더니 이거는 우리가 사 먹어서는 될 게 아니고 강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능력교회 이름으로 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베데스다의 축복을 주셔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나오는 자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예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많은 치료의 역사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치료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을 조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부활의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할 게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부활에 대한 증거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 그것이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심이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 자신이냐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이 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그거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무덤에 들어있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본 것이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그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니느웨 앞바다에서 고래 같은 물고기가 확 토해가지고 이제 살아나왔던 게 참 기적이듯이, 마치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셨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나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바로 여러분 이제 요나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문맥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인 것 아시겠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즉 땅의 티끌에 묻혀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깨어나는데, 그 깨어난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사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깨어났을 때 영원한 생명, 주님의 천국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부활한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양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영생을 받도록 부활한 믿은 신자의 부활이 있고, 반대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한 근거의 첫 번째는 성경인데 시편 16편과 요나서와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누구였습니까? 부활의 맞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총 몇 가지의 부류였죠? 원래는 성경에서 2명이나 3명이면 충분한데 부활의 증인 5부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였죠. 게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었던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게 게바예요. 베드로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12사도였죠. 이때 이제 여기는 12사도는 당연히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 세 번째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해프브라더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500여 형제.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들. 마지막 5번째가 누굽니까? 바울인데 특별히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보통 어머니 뱃속에 다 10달 있다가 나오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미달입니다. 나는 8삭둥입니다. 나는 7삭둥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12사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은 그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좀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지만 5번째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이라고 5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이게 이제 남겨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교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유튜브 자료도 많이 들으시고 뭐 뉴스도 보시고 할 텐데 사실은 전혀 여러분 유튜브 자료를 되도록이면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이게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름난 목사님의 설교 말고 그냥 내가 막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검색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이게 제대로 된 정통인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한두 마디 들으면 저는 금방 알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귀가 없어요. 깨달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근데 그거 막 좋은 줄 알고서 막 열심히 듣는데 나중에 보면 막 이단들이 배포해 놓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뭐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자주 들어요. 근데 그 좀 덜 유명한 사람들 거는 이게 좀 찾아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들도 많고 이단들이 배포해 놓은 자료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는 여러분 잘못된 자료가 많아요. 오늘날 뭐 대한민국 유명한 선생 가운데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공부 많이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막 요한복음 막 강해도 하셨고 막 그래요.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에서 신앙에 봤을 때 그분은 이제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사벨리우스라든가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엄청나게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깨닫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벨리안입니다. 아리우스주의예요.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그것들을 따라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이런 것들 다 카피예요. 카피. 옛날에 초대교회 이단들 이미 다 나왔던 거 그냥 뽑아서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들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아멘.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인간들인데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끝나버렸다.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은 그건 영의 부활이고 육체가 부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노시즘이라는 이런 여러분 영지주의를 가르쳐가지고 조금 똑똑한 양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많이 퍼졌냐면 말을 하는 게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암병이 퍼져나간 것 같이 급성암이 퍼져나간 것 같이 온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이 지금 퍼져나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 또 여러분 사실 어르신들 가운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음식 절대로 가까이 않습니다. 왜? 그냥 살고 건강히 살아야지 괜히 그것 먹다 암 걸릴 일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가까이 하지 않죠. 근데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이 쓴 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인간들이다. 절대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이 발암물질, 악성 종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먹는, 생명을 갉아먹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상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 13절서부터 어떤 가정을 하냐면, 만약 그래 좋다, 니들 일부 성도들 부활이 없다고 믿지, 그런데도 니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그러면 니들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만약에 첫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산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첫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만약에 니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짜 부활이 없게 된다면 너희가 지금 믿는다라고 그 예수 하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를 보고 칭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이 믿음이 헛것, 이게 날숨, 공기, 그냥 그 수증기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 복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이 믿음을 가르치는 이 교회도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동안 건축헌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내시고 참 여러모로 땀 흘려 수고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헛일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헛일한 거, 헛일. 복음도 헛것되고 우리의 모든 노력, 지금 서목사도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헛것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허무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세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또 목사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의 죄를 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게바, 12사도, 야고보, 500여 형제, 바울까지 모두 다 뭐예요? 거짓 증인들, 거짓말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 전부 거짓말한 거짓 전파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저도 죄 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죄 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죄인이지만 그래도 천국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죄가 지은 거 사실인데 나의 이런 무거운 죄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사건 부활을 부정해버려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무슨 방법으로 하냐고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증거합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증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니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니들의 지금 이 말하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주장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들 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고 이 바울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왜? 그나마 그냥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루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먹고 편하게 즐기고 편하게 자기 먹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낫지, 부활이 없는 인생, 평생 부활이 있다고 말씀 외쳤다가 또 죄사함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 특히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부활장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아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 중요한 이 교리의 말씀을 다시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여러분 이제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일단 여기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첫 열매입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그 이단들 가운데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제7일 안식교 이단을 만나면 그네들이 항상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지킨다.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머리 극적이면서 이제 그러면 당신들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어느 때에 흔들어라? 안식일 날에 흔들어라? 아닙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다음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안식 후의 첫날, 아까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에 만났다라고 말씀해요. 또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주의 날에, 또 롤즈 데이,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 빛난 주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날 옛날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 즉 초실을 드리는 날에는 그 초실을 드리는 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에 지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날에, 그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에 그날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매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사실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증명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날 주일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못하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 그거 인정 안 하는 것이네 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에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절기가 중요한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나누고 제가 절기에 대해 찾아보면 이단들 어머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놨어요. 6월절 막 이런 절기들 보면 이단들이 싹 다 다 채워놨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반문하고 싶어요. 이단들이 다 도배해 놨다니까요, 인터넷에. 제가 좀 자료 찾으려고 좀 참고해 보니까 이단들이 다 도배를 해놨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 구약의 7대 절기, 구약의 절기가 7가지나 있었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제일 유명한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쓴나물, 구운 양고기 먹는 무교절. 세 번째가 뭘까요? 아까 나왔던, 아까 한단을 흔들되 이 안식 후 다음 날에, 이튿날에 드릴 것이며라고 했던 초실절.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펜테코스트라고 말씀드렸던 뭘까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다섯 번째 절기가 뭘까요? 나팔 빠바바바밤 부는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가 뭘까요?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텐트에 사는 초막절.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7대 절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 7가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이 그림이 이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을 보겠습니다. 6월절,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뭡니까? 이게 쓴 나물 먹고 구운 양고기 먹고 뭡니까? 또 무교병,
이게 여러분 파리바게뜨 가면은 이게 빵이 이게 딱 이게 부풀어서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맛있게 이 속에 이게 효소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먹어도 되는데 이 효소를 무교절 날은 절대로 들어가면 넣으면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에선 이건 효소, 이거는 누룩, 이거는 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맛이 없고 고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떤 이 광야 생활에 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주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 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오순절 뭡니까? 이건 그렇죠. 성령 강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근데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절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4번까지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절기는 3개가 남았어요. 첫째, 나팔절. 두 번째, 대속죄일.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 절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실 이제 그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여러분 뭘 상징할까요? 휴거죠. 랩처. 휴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데살로니가 네, 여기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 소리,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7월 첫날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이 날이 이제 그 휴거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속죄일 7월 10일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껴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욤키푸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 알아봤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닫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대속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속죄, 온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고 로마서 10장에 나타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한둘이 아니고 전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가 나타나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마치 이 알곡이, 이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제 이 땅에 있는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마치 여러분 알곡들이 다 주인의 곡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막, 주님의 장막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이제 부활 영생 천국의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가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실 사명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3가지가 이제 앞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 그거 알면 저 여기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근데 그거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치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다음 날 날씨가 맑을 것이고 아침에 노을이 지면 다음 날이 굳을 것이라는 것을 이 천지의 이 기류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알지 못하라고 하는 말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시대의 이 길을 분별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깨어있는 신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또 그림을 좀 또 한번 그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아까 이제 나팔, 천사장의 나팔이 울린다 그랬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그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그러니까 나팔절, 즉 나팔이 울리면 성도들이 휴거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공중 재림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딱 그냥 오실 때 지상으로 그냥 바로 오시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7절, 저기 말씀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휴거라고 하는 말이 아까 17절에 나와 있는 끌어올려의 한자어입니다. 끌려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끌어올라가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요. 근데 이게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라가다라는 말이고, 그 휴거의 상태, 이건 랩처는 이렇게 환희, 어떤 그러니까 황홀경, 너무나도 큰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지간하면 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상태가 바로 랩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는 상태고 한자는 이제 그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끌어올라갈 때 그냥 뭐 소가 외양간에서 좀 끌려가는 것처럼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라가시면 엄청난 기쁨 가운데 끌어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내가 끌어올라가도 2초면 떨어집니다. 2초 3초면 다 떨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늘에 못 올라간다. 누가 우리를 끌어올리고 하신다? 예수님의 신부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휴거 되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과 통하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끌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끌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는데, 성령이 우리 주님의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지상에는 지상은요, 성령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상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제 성령과 예수님과 주님의 성도가 다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상은 뭐가 시작되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 이 시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적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공중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중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데,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치고 나니까 악마들, 마귀들, 귀신들, 그냥 불신자들만, 죄악만 가득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내고 온 땅을 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죄가 퍼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지금은 죄가 퍼져나가도 어느 정도 성령께서 이게 한선을 항상 두십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주님의 성도 데리고 싹 다 올라가시기 때문에 땅에는 이제 그야말로 악한 종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냐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닌 누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그 들러리 신부 말고 들러리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 예수님을 반기지 못하고 기름 떨어뜨린 그 들러리들,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랑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랑 살아야 돼. 또 마귀들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시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읽어보면 맨날 그냥 울고 짜고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게, 성도들이 마땅히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들림 못 받으니까 이 땅에 남은 것들이 악한 것들하고 살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들은 뭐 받습니까? 666 도장 맞는 거예요. 최근에 신원동에 가니까 666 버거가 있대요. 햄버거 이름이 666 버거. 마귀 맛인가 그게? 사탄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햄버거 이름이 666 버거예요. 저는 겁나던데 그거 참 상점이 생긴 거 보니까 프랜차이즈 상점이 생긴 거 보니까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진짜 뭐 장난으로 만들었겠지만 그 시기엔 장난이 아니라고요. 666 도장 안 받으면 거래를 못 하는데 반드시 확정판 도장으로 지옥 가는 도장입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버틸라니까는 이 들러리들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 7년이 지나는 동안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뭐냐면, 우리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그 결혼식 날 이제 가장 생애에서 가장 예쁘게 차려입고 드레스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하여튼 뭐 보석 다이아 몇 캐럿짜리 받았냐 하면서 끼면서 하여튼 제일 예쁘게 하는 날이 혼인잔치 날이죠. 그 하루도 그렇게 이쁘게 하는데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얼마라고요? 7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그게 연수로 7년인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연수로 7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쫓아가지 못할 천국의 보화와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기쁨의 7년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으면 기쁨의 7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림받지 못하면 악마의, 마귀의,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들러리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겠다 포기하고 지옥 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이 기간 동안에 전도를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전도합니다. 유대인들. 아까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전도대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 전도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주님의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버렸습니다만 마지막 때 대속죄 이후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려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전도하는 전도대가 여러분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14만 4천 명, 그거는 뭐 우리 무슨 추수꾼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 12지파의 수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유대인 전도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전도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공중 재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전도하냐면 이 들러리들,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믿어서 마지막 추수꾼의 전도를 받아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 떨어진 이삭줍기의 전도의 사람들이 대상이지, 우리 잘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환란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공중 재림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마지막 7년 끝나고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공중 재림과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이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 재림하여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이해가 안 되신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구도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휴거하여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데 들림을 받지 못한 성도는 들러리로 남게 되고 그 들러리로 남은 성도는 7년의 대환란 적그리스도 통치에 버려지게 됐지만 들림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7년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지림하여 심판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심판의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세 번째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